계시록 요약 쉬운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요. 2장 3장은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일곱 교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일곱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고, 또 이기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시는데 그 보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있다는 거죠. 이기는 게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지 말고 잘 성경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신다 할 때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이겼구나, 우리가 뭔가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졌다. 이제 그것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라는 말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싸워서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충돌을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졌다라는 말이고, 마귀의 유혹에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마귀의 유혹에는 이겼다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졌다,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20장에는 영 아래서 첫째 버릇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에요.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16장부터 18장에 해당하는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19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18장의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16, 17, 18장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떠나서 한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왼쪽을 떠나서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아래를 떠나서 위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다,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게 한쪽을 나쁘다고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손이 있잖아요.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부정하다, 오른손을 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들도 있잖아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이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손인데요, 왼손하고 오른손을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왼손은 부정한, 그리고 오른손은 정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 할 때는 오른쪽이고요, 옳다, 그르다 할 때는 왼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이제 구원받아서 낙원에 이르렀다 할 때는 그 한쪽 편 강도를 사람들은 보통 어느 편에 있다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쪽에서 오른편은 이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편이라고 하겠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이다 그러면 여러분 쪽에서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어디에 있어도 오른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았다, 옳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왼편에 있는 강도가 나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상에 갔어도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막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왼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이제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자기를 옳다 이렇게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옳다고 여기지 않죠. 부정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음녀와 신부가 우리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음녀가 변해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지, 음녀를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너희들 음녀는 내 백성은 음녀의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음녀의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건 순서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이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말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쪽이 나쁘다라고 표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육체가 나쁜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가 나쁜 거냐고요? 나쁜 거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 거죠. 나쁜 거니까. 그러면 나쁜 건데 왜 와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속에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속의 마음은 사실 우리 육체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의 마음, 예수님의 속의 마음은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으로 여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근본적으로 너는 나빠, 너는 착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표면적인 거냐 아니면 이면적인 거냐, 너 지금 내용을 알고 있냐 아니면 겉으로만 알고 있냐, 너 짐승이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냐, 그러니까 너 음녀냐 너 신부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너 불뱀에 물린 거냐 아니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냐, 네 속에 너 가인처럼 사는 거냐 아니면 아벨처럼 죽는 거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차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역할이죠. 근데 가인과 같은 역할은 우리들이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혼자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이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용서도 뭐라고요? 쫓아내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 선악과 먹은 이제 하와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들여서 신부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거, 이거를 에서와 야곱이 둘이 같은 거지 이거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마엘을 율법의 대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삭을 복음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는 것, 사레가 사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서 사라가 사레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거듭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이 육체로 그대로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바뀐 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졌고, 비전이 달라졌고, 우리가 보는 게, 듣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달라진 거고, 그죠? 그게 우리.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희가 떠나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죠.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거하고 기름등불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자신들을 뭐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뭐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신다고요. 다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농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뭐라 하냐?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건,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영생하려니까. 영생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해야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영생한다니까 그거 전에 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영생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성경에 나를 발견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죽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발견하는 것,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미워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못 들어서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죠? 근본적으로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가 있고 분리가 있고 불안이 있다. 불의, 분리, 불안.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의와 평안과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의와 평안과 기쁨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는 것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있었고, 그리고 평안의 반대말은 나누어진 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반대말은 불안하고 슬프고 두렵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불의, 분리, 불안, 이게 다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게 바뀌는 어느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회개해서 바뀐다, 아니면 주님을 발견한다, 나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하게 됐다. 그렇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그 연합,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연합, 회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고요,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느냐, 너희들 나를 좀 알아라, 너희 자신들을 좀 발견하고 나를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하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왔더니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던 것이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끌어안고, 복음이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셨다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한다, 복음으로 전도한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을 전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잘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안 죽어. 그런 사람들은 뭘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뭘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뭘 못 받은 거야? 복음을 못 받은 거야. 복음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자, 죽으면 아는 그 복음,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하는 그 복음이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 교회 나왔으니까 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구원받았잖아 라고 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두 개가 합해져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생명나무 자체는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그걸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보세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시니까 부활한 거지, 안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으로 영생하는 거지, 그냥 살아있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다, 그냥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영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났다, 회개했다, 죽었다, 영생한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 떼서 막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복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반대가 육체라고 했죠. 그래서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음녀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말은 육체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녀를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음녀를 바깥에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음녀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리의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육체를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나를 발견하라고 성경책 줬더니 다른 사람 발견하면 되겠어요? 성경책을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책을 읽으면 되겠냐고. 나를 발견하라고, 자기를 발견하라고 성경책 줬더니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나를 발견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육체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있으면 너 벌받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죠. 그럼 거기가 나쁜 거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집에서 가출하라는 말로 듣지 않는다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겠죠. 생각해봐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구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 주님을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발견했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데 너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진짜 네 속에는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둠과 빛이 지금 나누어져요. 원래 하나예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기 불 딱 끄면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둠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그죠? 어둠이 있는데 빛이 밝아져서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뭔 말인가 알겠어요? 지금 같이 있는데 빛이 밝혀지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어둠하고 빛하고 우리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뭐 없어졌나요? 여러분 자신은 같이 살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없어졌냐고요. 있다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덮은 거예요. 말씀이 덮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나 살았나 그대로 있다고요. 다 교회 다녀도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성품은 안 바뀐다, 이런 말 있죠. 성품 안 바뀐다. 참 이 유전자가 진짜 더럽게 끈질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똑같다 이거야. 항상 인간은 똑같아. 근데 뭐가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본 거야? 어둠과 빛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같이 보는데, 이거를 같이 보는데 우리가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지. 말씀을 보고 가자는 거지. 그게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지옥하고 천국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하고 천국이 같이 있다니까요. 어떨 땐 지옥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지옥 같은 삶 사는 것 같지 않던가요? 어떤 집은 가정에서 사면서 우리 집은 지옥 같아 진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가정은 어때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천국 같아, 그냥 천국 같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떨 때는 막 지옥 같고 어떨 때는 천국 같은 거야. 그게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불의하고 불안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막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렵고 이러면 어때요? 지옥 같죠. 그 시간만큼은 너무 지옥 같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없나요? 천국이 있죠. 이것이 해결되면 천국일 수 있고요. 또 주님이 확 찾아오시면 또 천국일 수 있는 거고요. 주님만 붙들으면 해결자가 되시니까 또 천국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이 예수님 붙들고 천국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도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도 갑자기 또 지옥 같아요. 어떨 때는. 그죠? 어떨 때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생활을 저도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지옥 같은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죽고 싶더라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다고요. 죽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그래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너무 천지 차이죠. 옛날에는 막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같은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게 날마다 바뀔 수 있어요. 어제는 지옥 같은데 오늘은 천국일 수 있다는 거지.
오늘은 지옥 같은데 내일은 천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붙드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인데 우리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리고 뭘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말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 울음이 오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이죠. 근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천국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저녁과 아침, 자,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니까 밤이 됐다가 낮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니까 이걸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죠? 첫째 날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날인지 알죠? 어떤 단어인 줄 알죠?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그러면 저녁도 아침도 같은 거래요. 저녁하고 아침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옥 같은 저녁도 눈을 떠서 아침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감고 있다 그래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선 죽었다 이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에게 생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빛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무덤에 갇힌 자가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가 온전해졌더라. 어때요? 자,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게 하나가 되더라 이거야. 무덤 같은 나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저녁 같은 나의 인생이 아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녁은 여전히 있는데 아침으로 바뀐 거예요. 어둠은 그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공간에 어둠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빛이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계속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빛을 꺼뜨리지 마라.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계속 빛이 있게 해라. 그거 아니면 금방 어둡다. 불만 끄면 바로 어두워진다. 너는 육체로 태어났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태어난 자야.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빛만 딱 꺼뜨리면 그냥 떨어져. 말씀만 꺼뜨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너 기름 등불만 꺼뜨리면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너 여전히 똑같네. 너 DNA가 똑같네. 너 유전자가 똑같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아가고 싶냐고. 아니라고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걸 계속 빛을 계속 유지하면 영생이죠. 생각해봐요.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 영생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꺼뜨리면요 또 끝나는 거지. 거기서, 그죠? 다시 어둠이 온 거지,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생명을 얻었어, 빛을 얻었어. 그걸 계속 가면요 그럼 영생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 아느냐? 너 진짜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네가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마. 네 힘을 자랑하지 마. 네 돈을 자랑하지 말고 네 능력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철저하게 알아요? 나를 알아야, 나를 발견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발견해야, 그래야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둠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빛을 발견해요. 저녁임을 확실히 알아야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이다. 지옥을 확실히 있다는 것을, 존재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천국이라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육체와 반대라는 걸 알겠고, 그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죠.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라겠어요? 사망의 반대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망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거든요. 선악과 먹고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근데 원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범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들이 하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짓는 죄를 갖다가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범죄는 예수님을 알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야, 이거는 네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야, 나 원죄는 해결해 주겠는데 자범죄는 네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맨날 후려시리고 잘못할 때마다 후려시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인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먹지 마라 아무리 해도요 먹게 돼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아요. 너희들은 인간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누굴 붙잡지 못하면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를 붙잡지 못하면 항상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 붙들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붙들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쫓아냈다는 것은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살아있는 자다. 이거를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부라고 표현해요? 죽어있는 자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우리는 이제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는 살아있는 거고 음녀는 죽은 거다라고 이게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이제 그 이슈아에서요. 이 이슈가 남자가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를 선악과 먹고 난 아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하와다. 넌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좋은 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어. 자, 뭐 때문에 선악과 먹었는데요? 뭐 때문에 어떻게 되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선악과 먹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걸 살아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살아있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먹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그죠? 죽으려고 선악과 먹은 게 아니잖아요. 뱀이 꼬실 때는 너 이거 먹으면 살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영원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뭔가 너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먹게 했는데 이거를 먹으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먹었겠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고 먹은 거란 말이죠. 살려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와 그 아담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쫓아낸 게 죽인 거예요. 분리된 게 죽인 거예요. 그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죽는다 했잖아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 나랑 떨어진다요. 너 나랑 떨어진다 했잖아. 너 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같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너 이거 먹으면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너 나하고 떨어진다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널 쫓아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인데 이거를 겉으로는 죽지 않았다고요. 겉으로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또 안 죽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안 죽어요. 사랑이 많으시죠. 많으시는데 뭐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예요. 자, 뭐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녀들을 보고 음녀의 길을 우리가 음녀들의 길을 우리가 가지 말고 음녀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여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녀의 길을 떠나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간 것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무슨 길이에요 이게? 음녀의 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고요. 하와는 선악과를 살려고 먹은 것이고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 너 선악과 먹어서 너 하와라 라고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와라고. 근데 우리는 그 무턱대고 성경 읽으면서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좋은 이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정확하게를 성경을 잘 모르고. 잘 깨달아 보세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죠?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지. 육체가 살아있는 거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됐지. 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야. 다시 말하면 죄인이야.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 나그네니까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나그네로서 주님 앞에 돌아가자.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려고 그래. 자꾸 회귀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육체를 벗어내야지. 그래서 음녀를 떠나야 된다고. 음녀를 떠나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벗어나서 돌아가야 된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벗어나야 된다고. 왜? 네가 태어난 곳이니까. 너의 태어난 곳이니까 그걸 벗어내고 예수님에게 그 둘째 아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린 양 피를 붙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보다 용서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남았다는 거지. 돌아가는 게 남았다는 거야. 돌아가는 건 네가 돌아와야지. 예수님이 다 길을 마련했잖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딱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다 해놨잖아요. 그럼 네가 걸어 들어와야지. 네가 침노해야지. 네가 침범해 들어와야지 천국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침노해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말. 예수를 발견하면서 예수 죽인 게 나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침노하라는 게 강탈하라는 거거든요. 강도처럼 강탈하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천국은 네 거 아니야. 원래 음녀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원래 너희들 산자들의 것이 아니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 강탈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취하라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짓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냥은 못 줘. 그냥은 못 주니까 네가 강도짓을 해서 뺏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주세요. 그러면 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숨 걸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목숨을 얻으면 잃어버릴 것이다는 똑같은 말씀이죠. 이 성경이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마련했어요.
진리를 마련했어요. 생명을 마련했습니다. 가고 안 가는 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고 우리를 정죄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정죄가 들어와서 양심에 막 꺼리게 되죠. 그래서 막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드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좌절돼서 막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좌절돼서 무너지길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들이 막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시냐고.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시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를 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자,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우리 양심에 바르게 자꾸 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꾸 죄를 지며 살 수 있겠느냐? 양심이 꺼려지죠. 그러니까 양심이 꺼려지니까 양심이 자꾸 우리를 방망이질 한다고요. 성경책 안 본 날도 양심은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 양심으로 우리가 계속 중지, 그러니까 절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는 죄가 없어졌는데, 이거를 죄 범하면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죄를 안 져야지라는 그런 정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라는 그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양심의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범죄 안 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속에서 금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딱 막으셔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막으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순종하면,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다 해결돼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중지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회개야. 더 이상 안 하면 회개란 말이에요. 계속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계속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지하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실 때, 왜? 하나님 왜 금하셔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실 거라,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근데 뭐가 죄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음녀의 길에서 떠나서 신부의 길로 가야 된다. 어둠을 벗어나서 아침으로, 빛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희가 태어난 곳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넌 육체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너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금하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있어요. 반대로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 새 마음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소돔을 얘기합니다. 옛사람, 옛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염소, 교만한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탐욕하는 자, 그래서 탐욕적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벨탑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반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얘기하고 신부를 얘기하고 양을 얘기하는데, 양은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생명나무 먹은 걸 얘기하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리에서 네가 벗어나서 생명나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녀의 길에서 떠나 너희가 신부의 길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전 예배 중심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그런 사람,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육체 율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 복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성경을 아는 것을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럼 이면적으로 내용을 아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늘의 운명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바벨론 성은 이걸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모든 땅의 내용들이 다 바벨론 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넌 내 백성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다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된다. 너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 바벨론 성은 그러니까 뭐라고? 땅의 운명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운명이다. 자,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런 비교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함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바벨론 성이라는 걸 나쁘다, 새 예루살렘 성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바벨론 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만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만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대로 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 땅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다면 아벨의 삶을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셋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잉태가 된다고요. 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벨을 죽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겉사람, 속사람, 어둠, 지옥을 얘기하는 데서 빛이라고 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다. 불의하고 불리하고 또 불안한 곳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는, 아침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저녁을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마엘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삭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어야 할 자기고
하나는 살아야 할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속에서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길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음료의 길에서 벗어나서 신부의 길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영적인, 육체적인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루뭉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음녀의 길을 벗어나 신부의 길로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경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 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